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 3장입니다. 네, 이승민 형제입니다. 매번 이름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놓은 것도 깜빡했습니다. 네, 저번까지 로마서 2장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1장과 2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3장 1절로 20절 이렇게 내용은 이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반문할 만한 마음에 안 들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인정해서 반문한다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반문할 만한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4가지를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하는, 즉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8절까지가 이어집니다. 9절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9절까지. 그래서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해주고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1절로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질문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상 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3절로 4절에 유대인의 불신앙이, 유대인이 믿지 않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인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인가? 이런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가능한 일인가? 가 5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9절에서는 그래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은가? 이러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을 법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1절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적인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수준까지 끌어내렸거든요. 같다. 너희들은 똑같다.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많은 이점들이 있다. 로마서 9장 1절로 4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받은 혜택, 특혜를 7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특권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자신들에게 맡겨졌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특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 대마면 울산부락이 고향이거든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울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훈주 자매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황기 형제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저희하고 친척이에요. 친척인데도 교회를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안 나갔어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입니다.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제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워낙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마교회라고 그 장로교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희 교회 앞에 집 앞에도 이 작은 올산교회가 있었고 친척인데도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김민주 형제님이라고 이제 그 광주 중부교에서 장로 일도 하셨던 형제님이시거든요. 담임이 됐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선생님이 형제님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무서우셨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머리 이검사, 손톱 빼검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손등 이렇게 터 있으면 삼각자로 손등을 때립니다. 그리고 애들이 또 뭐 잘못하면 예전에 그 사회과 부도라고 뭐 이 정도 길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때렸어요.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딱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서 울산 사는 애 손들어 이렇게 하더라. 저하고 여학생 한 명 있었어요. 둘이 손들었죠. 내일 교회 나가. 일요일날 교회 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워낙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갔어요. 가긴 갔어요. 무서우니까. 멀리서 보는데 교회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갔죠. 너무 어색해서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갔는데 교회 갔어? 안 갔다 이거. 이번 주에 가.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쭈삐쭈삐 서 있었거든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때 그 어떤 형제님 보시고 이렇게 들어오라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임에 다니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큰 혜택이죠. 저희 바로 집 앞에 모임이 있다는 것도 혜택이고, 그 모임을 개최하신 분이 친척이라는 것도 혜택인 것이죠. 그런데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무서운 선생님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이게 저에겐 다 특혜죠. 참고로 그때는 그 형제님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뭔가를 알아가고 있던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후에 알아보니까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이게 특혜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모님들이 불교를 섬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간 분도 많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도 교회를 나오는 게 힘든 점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특혜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고 또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더 확실한 것들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권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자꾸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가 하신 말씀은 말씀을 맡은 자체가 특권이다. 하지만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은 특권일 뿐이지 그게 구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논리를 이렇게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불신앙,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란 말이냐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실패된 거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지적을 받은 너희들은 죄인이고 심판받게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 그럼 폐해졌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 믿지 않고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든지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접할 때 진리는 진리대로 해야지 하면서 너무 그들의 마음을 생각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 이걸 뭐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찌 됐든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받게 된다. 이 논리를 인정받기를 그들에게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지적한 사도 말에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지 않고 첫 번째 질문을 답했음에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과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약간 의문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변함 없으신 이렇게 속성이고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편 이제 그 후에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을 하십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고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깊은 곳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 죄를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50편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지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바로 나타낸 반응이 뭡니까? 그 자신의 그 범죄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지적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을 예로 들어서 너희가 존경하는 이보다 더 많은 특혜와 혜택을 받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도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에게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셨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유대인들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다고 지금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조상 다윗도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5절로 8절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강팍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표현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 자체를 자신의 입에 담기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방금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즉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의 생각과 많은 갈등을 빚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전한 그 복음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죄 문제가 율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그 상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면 유대인의 생각인 것이죠.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소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소유하는 결과가 되고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불의하게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 죄 있지? 너 불의하다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 향해서 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원리대로 하면 너희들이 전한 복음의 원리대로 하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심판과 관계없고 도리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우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너희들의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리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빛나는, 더 명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만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거리는 것이죠. 예. 비아냥을 거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전혀 너희들이 말하는 주장은,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은 그것과 별 다른 게 없잖아. 그럼 사람들은 죄 짓고 뭐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우리도 흔히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율법과 관계없는 해이된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반문하는 유대인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인됨과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게 될 그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 선을 유혹해서 악을 행하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죄는 지어도 된대. 그냥 죄는 뭐 율법과 관계없이 다 의롭게 될 수가 있대.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짓고 해도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이런 말과 똑같지 않아? 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도 죄를 짓고 있고 유대인들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방인들 향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안에서 있는 선민 사상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있어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의 잣대는 오로지 이방인들에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정죄받아야,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이 선민의식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선행을 붙들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붙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버리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많은 지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이 시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자신의 죄가 인정이 되고 회개에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9절입니다. 네, 9절은 그래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은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에 반박하는 유대인의 공격을 질의응답식으로 다 미리 차단을 한 거죠. 이런 말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내가 이렇게 말한 말들을, 이런 설명들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답하시기를 결코 아니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9절에서는 나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뒤가 안 맞잖아요. 1, 2절에서는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 나은 게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9절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어.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받은 특혜, 너희들이 받은 혜택은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혜와 혜택은, 영적인 특혜와 혜택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너희들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보다 전혀 나은 게 없다라고 지금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표현은 은혜 아래 있다는 표현의 반대말이죠. 즉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정말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의 죄인됨을 말하고 있고 또 유대인은 다시 그들을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다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분명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받은 특혜가 그렇게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렇게도 많은데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있는데 자신의 민족인 동족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불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도의 본심은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로 3절을 한번 봐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본심을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든지 그럴 때도 가족을 대할 때라든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 복음을 듣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는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본심을 숨겨두고 이어서 10절 18절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연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는 곁길로 빠져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지만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후로 쭉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표현은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서는 곁길로 빠져서 표현이거든요. 곁길로 빠졌다는 이야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표현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우유가 상하게 돼서 씌어져서 못 쓰게 됐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인생들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씌어지고 부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짝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앞에 보면 기록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성도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달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깨달은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너를 깨닫게 했고,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먼저 너에게 말을 전해줬고, 내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이 이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3절, 18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 즉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십니다. 13절로 14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입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우리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이 열어지는 순간 이 더러운 것들이 입 밖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거짓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성도님들 입이 그러신가요? 수시로 속임을 베풀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더 동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도는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실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속성, 진실이 도덕이라는 옷을 입고 감춰져 있는 것이죠.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거룩한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고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우리 안에 있는 속성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의미라는 건 아니고요.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치에 넘어서면 그 한계치에 넘어서면 우리 입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 속임수가 나오게 되고 독사의 독 같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착해 보이나요? 나쁘다는 소리는 좀 많이 안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한계치는 다르겠죠. 한계치는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오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속성이 본성이 폭발하듯이 분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냥 감추고 있을 뿐이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입으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잖아요. 바른 행동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끝이 어디까지 가냐면 피 흘리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빠르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 안에 계신 분들께서 내가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빨리 행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이 죄의 속성은 별거 아닌 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걸 참지 못하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성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까? 길 가다가 어깨를 이렇게 툭 부딪혔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폭행을 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들끼리 기분 좋게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 친구를 죽였어요. 수십 년 지기를. 자기 가족들하고 만났어요. 친척하고 만났어요. 술 먹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쫓아다니며 다 죽였습니다. 또 사귀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했다고 그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일가족을 다 살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자비한, 이런 포악한 죄성이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정하기 싫고 쉽게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속성이 이렇다고. 우리 누구나 다 이러한 악행을 범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은 파멸과 고생, 다른 성경에서는 고생을 비참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간들의 입과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입으로 말미암는 죄악들, 행동으로 말미암는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파멸, 고생, 즉 비참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 인류학자인 윌 듀런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7.8%인 268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나라끼리 이렇게 싸웠으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이분 유명하잖아요. 이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지구촌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었다. 그리고 1816년에서 2009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빈도는 지금 유엔을 만들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전쟁의 빈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줄을 놓쳤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떠났다고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더 행복한 삶, 더 좋은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파멸의 삶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죄성을 따라 사는 삶, 그들이 범한 수많은 죄악들, 이런 악행들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할까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네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유대인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내가 그래도 뭐 사람은 죽였나? 안 죽였잖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두려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뭐 의롭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성도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른 성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9절, 10절 이후에 계속 말하고 있는 인생들의 실상이 나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뭐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게 된다면 나의 더러운 죄성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는 18절까지 시편과 선지서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임을 너희 선조들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선조들이 이야기했다. 내 말이 아니라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만 적용하고 이방인들에게만 적용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은 너희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지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다. 우리는 이런 특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대신 이방인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삶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행할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전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장부터 오늘 공부한 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상태를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의 죄악된 성품이 무엇인지,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보지 못한다면 이 뒤에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한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띄어진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띄어진 편지입니다. 이 복음은 성도들과 무관한 게 아니죠. 성도들도 시시로 이 복음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수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죄성도들은 특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세울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특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특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혜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천국 가는 자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그것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유대인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슬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들을 이런 삶을 살으라고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교회 진리를 맡긴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저희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교회의 진리를, 저희들이 교회의 진리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교파에 없는 교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 그 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얼마나 살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